어, 그럼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2월 21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일주일 동안 함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주 모임에도 못하고 어제 상도 형제 귀국 보고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3강의 제6장 생명의 건축과 건축자, 오늘 본 제목은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입니다. 6장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로 시리즈로 나가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말씀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청결하고 다시 세우고 청결케 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한 그 날이 수전절이거든요. 수장절하고 조금 닮은 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전절 날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힌 그날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애워사고 질문하는 말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의심하고 유혹합니까? 의심케 하고 유혹합니까? 이런 뜻이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하는 겁니다. 밝히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하라는 이 질문은 당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공통된 의문이고 요청이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원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이방들을 다 평정해서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세웠잖아요. 일명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라를 건국하고 이방 나라들 다 평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행각에 거니실 때 이때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던 그때죠. 이때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는 거죠. 아마 이거는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민족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구해줄 정감록이나 그런 데 보면은 정도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대한민국을 회복할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개념은 다르지만 그리스도하고 같죠. 자꾸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전화가 해킹되고 나니까 연락처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전화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이 다윗 왕조가 멸망한 후에 절실한 현실 문제가 된 거죠.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 위해 메시아를 대망함, 크게 기다린다는 거죠. 유대민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얻은 백성이 아니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의 나라를 세웠다. 바로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예언한 예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모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그리스도였죠. 자기 민족을 바로의 압제하에서 애굽에서 구출한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이때도 예수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역사적 기초 위에 존재했던 그들은 또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그리고 또 애굽에 억류되는 상황이 다시 처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다. 우리도 어려움이 처해지면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줄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찾잖아요. 아마 인지상정이고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인가? 첫 번째 1번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져올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와 직접 대면해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져올 자를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은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23장에도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을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신앙,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져올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에 나오는 말씀. 모세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나아가 그의 말씀을 받고 위임을 받아 그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일반 사람들하고 직임이 다른 것은 일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불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 받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자가 됐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할 자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유독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른 어떤 이방인들도 어떤 신을 섬기는 근거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믿고 의뢰하는 거죠. 여호와는 모세에게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고 하셨다. 이게 벌써 신명기 18장 15절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이게 이루어진 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모세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들어가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불 가운데 말씀 받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인자를 말하죠. 인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 너는 내 것이라 한 그 사람, 그 인자를 두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너의 형제 중에 계속 전화가 왔어요.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고 하셨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입으로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이게 이 대목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첫 번째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할 때는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고 답변한 게 뭐냐면 형제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묘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자, 그 인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의 입이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메시아고. 구원은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구원된다고요. 우리 여기 다 경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텍사스 휴스턴 다녀온 우리 상도 형제의 말씀을 어제 저녁에 제가 들었습니다. 선인장 호텔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상도 형제가 그동안에 많은 그 교회 안에서의 다루심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비춰온 거예요. 비춰온 거예요. 그냥 선인장 호텔이 문제가 아니고 200년 된 그 선인장이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형제가 하는 거예요. 형제가. 이 형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처럼 너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이 말씀을 한 거잖아.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영이 오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사람의 영이 오면 사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달려있다.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다 아시잖아요. 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윤환 형님이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이도 성령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례요한에게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후 모세의 계승자들은 약속대로 여호수아 사사들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인도했었다. 그러나 나라가 절망에 빠지자 또다시 이런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 선지자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던 이때 많은 사람들도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 사람인가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가져오신 분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가져오신 분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다. 모세는 불꽃 중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나 예수는 인생으로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모세는 불꽃 중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음성을 듣고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서 인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 인생으로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하신 말씀 그 말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처럼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구원됐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인 예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거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설교도 아니고 이거는 체율입니다. 체율.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몸으로 체율하는 겁니다. 경험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얻은 나라보다 더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나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만큼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 인자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얻은 나라보다 더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휴스턴에서 사도 현지가 한 말씀 다는 못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처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만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저는 대구교회를 만나고 이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영원한 왕권을 가져올 자. 그런데 세상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 다윗은 온 사방을 평정하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탄식하였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자, 이 대목이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 사방 다 평정하고 왕궁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고백한 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법궤입니다. 십계명이 들어가는 그 법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장막 가운데 있도다. 하고 탄식했다는 거죠. 처음으로 짜여진 그 다윗은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나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시가 있어야 옮길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조상들에게 잘 때 죽는다 이 말이죠. 내가 너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자, 이걸 보면 다윗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식,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낳지만, 생명으로 낳지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그 나라를 경고케 하래요. 세상 왕국은 경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케 되리라 해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이죠. 여호와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다윗은 이방을 다 평정하고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으나 그 후손들은 왕권을 지키지 못했다. 세상 왕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해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참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왕권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아니면 모든 열매들은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만 먹지 마라. 이렇게 축복하고 단돌이 다 시켰잖아요. 그래도 단수가 높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속이니까 단번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바로 이거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왕국이 영원할 것인가? 영원한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 왕권은 생명과 복종으로 하나된 아들을 통해야 영속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원한 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왕권은 생명과 복종으로 하나된 아들 통해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아멘.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우리 자신으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왕권의 우편에 오르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결국은 복종인데요. 순종도 물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지만 여기는 복종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절규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복종이죠, 복종.
마지막에 아버지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복종이죠, 복종. 복종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거죠. 그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왕권의 우편에 오렸다. 복종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이 순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복종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이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으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질 자. 이제는 아들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종은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앞에 자기의 어떠함이 있다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데 상속을 받아서 나갈 그런 자유도 있고요. 그러나 종은 주인에 의해서 생사가 달려있죠. 요즘은 종이 그런 종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종이라는 말은 절대 복종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와 관계는 모든 것의 기초고 근본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의 기초요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된 이것을 감당한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근본 기초로 되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기초가 된 그 사람이 나와야 백성의 죄를 담당할 자가 되고 구원이 된다 이거예요. 야, 이거 보통 어마무시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투표인도 하나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된 그 사람이라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책임이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러면 그 씨를 벌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속건 제물, 속건제. 죄를 사하는 제물이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다 있는데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하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거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볼 것이다. 그 생명의 씨를 받을 것이란 말이죠. 절대 복종하는 그에게서 씨, 모든 생명의 가장 근본, 가장 기초는 씨죠, 씨. 그 씨를 본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영생의 씨를 그가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이게. 약속을 받았대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당하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 죄를 사하는 그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게 이르면 그 생명을 받는다. 그 생명의 씨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씨를 받은 사람은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복종하는 만큼. 이게 누구였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가장 기초인데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대속주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속주. 근데 김천 목사가 대속이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쫓아냈어요. 구속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속주가 있어야 구속이 되죠.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대속과 구속은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이걸 신모태에서 부정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은 들려지는 그가 있어야 쳐다볼 수 있는 대속주가 나온다는 거지. 정말 통탄할 일이죠. 선악으로 하나님까지 되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분 안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잖아. 누구 안에서? 대속주 안에서. 이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언약을 갱신하여 백성을 새롭게 할 자. 옛 언약인 율법의 규례들 아래서 백성은 여호와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는 여호와의 법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선악과로 점령된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선악과라는 자체가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들어있는 게 선악과인데 선악과에 점령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어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골백번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무리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성령으로 점령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지난날에 이엘레 목사님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다른 말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뭘로 이루어졌나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은 당사자 관계에 좌우된다. 언약이란 말은 상대자가 있잖아요. 옛 언약은 선악과를 먹은 인류와 관계에서 맺어졌다. 율법이죠, 율법. 십계명. 옛 언약은 선악과를 먹은 인류, 사람과 관계에서 맺어졌다. 선악과 먹은 사람, 율법은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율법.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거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백성 모두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맹세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완악함, 선악과의 거역함이죠. 이날 지켜지지 못했고 맹세와 심판과 은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우리 2조 500년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왕들이 범죄 투성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조들도 보면 완전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런가? 선악과에 찌들려 있게 되니까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가 성령으로 씻음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오는 게 선악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시고 그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또 제물로 계속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들으시고 그 후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임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선악과에 점령당한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새 언약은 선악과가 끝난 사람과 맺어진다. 할렐루야. 새 언약은 선악과가 끝난 사람과 맺어진다. 선악과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십자가 세례 받지 않고는 성령의 불세례, 십자가 세례가 임하지 않으면 선악과는 절대로 도말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세례, 다른 말로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가 내 자신이 안 되고는 선악과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심판을 받은 사람과 맺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먹은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는 피조물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심판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보다 더 온전한 말씀을 육체로 가져오셨으며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권보다 더 영원한 왕권을 얻었고 이사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사함을 주심으로 에레미야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실제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으로 예수는 온전하신 인도자, 영원한 왕, 완전한 속죄자, 다른 말로 대속자입니다. 새 언약의 주로서 인류를 구속안에서 하나로 모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칠 그리스도시다. 모든 인류는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 인자의 피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이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먹어지고 부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왕권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함께 포함되어서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